1월 13일 화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아멘.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32페이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꼬집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를 떠나셔서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신다라는 것은 이제 구원을 완수하실 십자가를 향하여 가신다라는 거예요. 유대 지경에 이르렀다. 이때에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데 그 길에도 마지막까지 그들의 병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 가면 다 괜찮아, 견뎌, 참아 이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끝까지 치유하시면서 그 온전함으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은혜로 살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끝까지 간구하며 주님의 은총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병들고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게 하셨으니까요.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붙잡고 매달리고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대로 그 온전함으로 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9장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는 이 결혼 관계를 깨뜨리는 이혼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이혼이 바로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에게 치유하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병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마귀의 역사, 마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그 길을 어렵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이다라고 또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가정이 지켜져야 하는데 그 가정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지켜지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치유해 가신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그러면 독신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주님께서 목적하신 것 외에는 결혼 관계를 앞설 수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실 때는 목적이 분명하다고 말씀하세요. 천국을 위하여라고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결혼과 가정 여기에 중심이 되는 것 무엇보다도 자녀가 되겠죠. 두 사람의 결혼 관계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자녀, 그
그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은 바로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것, 그 가운데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것, 주님께서 그렇게 온전케 하신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후반부에는 청년의 문제이죠. 청년도 여전히 가정에 있고 잠재적으로 가정을 이제 이루어야 할 바로 그 사람. 그런데 그가 세상 가운데 자신의 욕심 그리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 성공에 이끌려서 재물에 매였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질병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시험했습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5장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음행하는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은 안 된다.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대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대답을 주실 때 어떻게 대답 주셨냐면 결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엇인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결혼은 여기서 사람이는 남자입니다.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는 것이다. 그렇게 둘이 한 몸을 이룬 것, 그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가서 그 아내와 합하여 이루어진 것이 가정이고 결혼관계라는 것입니다. 누가 중심인가? 아내가 중심이죠. 그렇게 한 몸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결혼관계를 지켜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잘 알아요. 그런데 이들이 도전한 것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에게 가서 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결혼관계인데 이제 이 신명기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데려왔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누구 중심으로 지금 결혼관계를 이해하느냐 이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풀어준다라는 뜻이에요. 조금은 다르게 이해를 한 것이지만 그 차이를 보여주긴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간과하고 있는 한 가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혼 증서를 쓰는 전제되는 분명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혼 증서 써서 여자 보내고 다시 자기는 새로운 아내를 취하고 이 욕심 가운데서 이 율법을 읽으니까 그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만 허락된 것을 자신들이 결정하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현재에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인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라고 하였습니다.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내를 버린다고 읽었다면 그것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지는 법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허락했다 이렇게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지금 이러한 분명한 이혼 사유가 생겼다면 그 사유로 인하여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 사유는 수치되는 일, 그에게라는 것은 아내에게입니다.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자, 예수님은 이 사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라고 하시죠. 음행을 의미하는 겁니다. 음행을 하면 두 사람의 결혼 관계가 이미 깨어진 거예요. 이미 결혼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이라서
허락했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가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그냥 이혼하면 새롭게 장가들면 결국은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들었더니 제자들이 대번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라면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선천적으로 또는 어떤 사고로 후천적으로 결혼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렇게 혼자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셨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긴박감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헌신한다면 그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이것을 다시 거꾸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 결혼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렇게 이룬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특별하게 헌신된 사람이라면 독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깨닫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자칫하다간 어떤 것이 위협받냐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의 창조 질서예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신 바로 그것이 독신으로 인하여 멈출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결코 가정이 깨어지거나 자녀를 생산하는 일이 멈추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으면서 주님이 그러면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는구나, 우리 결혼관계도 주님 지켜주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계속해서 회복하시면서 온전케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럼 자녀는요 13절에서 15절 말씀에 그때에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아이를 예수님께 안수받게 하려고 그렇게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왜 꾸짖었냐 하면 앞서서 말씀하신 천국을 위하여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가정을 떠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결단이 바로 이거거든요. 천국을 위하여.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아이들 잘 되게 한다고 지금 안수받겠다고 나아오는 것, 그것을 하찮게 여긴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런 사람은 앞서 어린아이들, 바로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셨어요. 부모들이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나와 안수받게 하는 것, 바로 그것도 천국을 위한 길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손잡고 안수받게 하려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요, 그 모습 딱 보면 자녀 키우는 부모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아이한테 부모가 매여 있잖아요. 아이 잘 되게 하려고. 그런데 이 아이 잘 되게 하려고 자녀에게 매여 있는 이 부모의 심정은 맞는데 문제는 어떻게 매여 있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예수께로 나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라는 것이 진짜 아이를 위한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부모를 주님께서 인정하신 것이고 그렇게 나온 아이가 천국의 소유자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워야 된다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면 가정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온전케 하시는 바로 그 자리인데 부부관계, 엄마와 아빠, 그리고 그들이 천국을 위하여 지금 우리 가정을 지켜가고 있고 살림으로 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세워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확신 속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지켜내고 주님 앞에 헌신되는 것, 독신도 천국의 일을 위하여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 가정은 당연히 천국을 위하여 창조로부터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켜가는 것이 천국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완악함이 없어야 합니다. 가정을 위협하는 것, 부부관계를 위협하는 것, 어찌 보면 자녀를 키우는 그 모든 것에도 인간의 완악함, 여기서 완악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욕심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파괴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아이를 어떻게든 잘 되게 하겠다라고 내 방식대로 세상의 그런 방식대로 키워내려고 아이에게 매여 있는 것, 그것도 천국을 위한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정하신 대로, 그리고 우리의 완악함은 버리고 욕심은 버리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주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하다못해 아이도 정말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아이 손 끌고 주님께로 나와 주님께 안수받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부모의 사명이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건강한 가정, 또 주님께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자녀들, 이 모습이 되지 않으면 16절 후반부에 나오는 재물로 인하여 근심하는 이 청년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가장 커다란 문제가 이거죠. 아이 잘 되기만을 바라고 그렇게 성공하길 바라면서 최선을 다하여 모든 걸 투자하고 키워냈는데 청년이 된 우리 자녀들은 돈 버는 데에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서 그것을 성공이라 여기며 살게 된다면 병이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다시금 보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그 믿음으로 영적인 한 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부가. 육체로만 한 몸을 이루면 그 관계는 사람 욕심대로 그렇게 위기를 겪을 수도 있는 거죠. 영적인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으로만 낳은 자녀가 아니라 영으로 낳은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사단의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묵상하고 나눴습니다.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주님 앞에 세워가야 하는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면에 감춰져 있는 완악함과 욕심을 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로 나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창조로부터 정하신 것이니까요. 지금도 똑같은 역사, 창조의 역사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신다. 천국을 위하여입니다. 바로 그렇게 나로부터, 우리 부부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통하여 천국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시자고요. 그리고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대로 세워지는 가정, 또 이루어지는 부부관계, 우리 자녀를 키우는 그 모든 것도 주께 맡기며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우리 모든 가정이 먼저는 믿음으로 하나 되고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룬 부부, 주님께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믿음으로 다 세워지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바로 그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욕심이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어떠한 세상적인 어려움이나 문제를 안고 있다 할지라도 주께 맡기고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바로 그곳은 천국임을 분명하게 보게 하셨으니 그 믿음으로 서고 또 저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